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토라 포션 5, 7, 8, 6, 15, 15번째인데요. 제목이 보리 들어가라 이런 뜻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이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 구속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들,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문스러운 짐승의 표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표가 많은데요. 오늘 끝까지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할 때에 봅니다.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때 당시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비밀을, 영원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마지막 2026년 현재 이 시대에도 이 구약에 대한 이런 밑그림들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증인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예식을 통하여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 양에 대한 이 부분의 실제가 되신 이분이 오셔서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출애굽, 영적 출애굽, 휴거, 이 밑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 시대쯤에 벌어지는 게 계시록 사건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사건은 그 원본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한 여정 속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되는데, 이제는 이후로 영혼의 몸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영의 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일한 법인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는 바울 사도의 그 구속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관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할례 문제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처해지는 육신의 할례 문제가 초대 교회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연합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속사람, 죄된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 이방인들이 연합되는 이런 과정에서 또 논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밑거름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창세 때부터 드러난 유월절 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늘 재판정이 열렸어요. 하늘의 법정이 열려서 피고
피고 인간. 인간과 함께 간음을 행한 이 사탄, 옛뱀 사탄 마귀, 이 둘이 끌려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게 참 이상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피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즉 뱀 너로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아리송한 이런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이제 구속사거든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 천사들도 아주 궁금한 거예요.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그래요. 근데 역사가 이제 흘러요.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던 그런 의미를 깨달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양의 제사를 통하여 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나중에는 모리아산 역에서 이삭으로 변합니다. 이삭.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이 아담이 아브라함 쪽으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 이 제사의 모형이 살짝 모리아산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에 대한 이 예표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전진되죠. 그리고 광야 시대 때의 성막에서 이 번제단에서 죽고 불태워지는 역할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그대로 이전돼 가지고 요 기능이 성전 시대로 옮겨지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분, 즉 여자의 후손이 이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요. 자,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구약에 대한 모든 예표적 그림 속에서 완결되어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이걸 재해석을 해주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는 종과 같아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까지 이런 모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 피 흘림의 제사 이런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 몽학선생,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여기서 때가 찬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에게 말했던 메시아의 등장 시기가 69일에 70일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인간이 맺었던 첫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의 이 언약을 어긴 그 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남편 되시는 여자의 후손 야훼 하나님이죠. 그분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한 율법을 무효화했다. 무효화. 이제 해당 없음.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분이 이제는 새 언약을 맺었는데 신의 선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제물만 동물의 피, 양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 아래에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마지막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옛뱀 마귀 사탄이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등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상하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우리들 시대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흐름을 한번 깊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흑암에 대한 예고편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도 빛을 내지 않고 달도 빛을 내지 않는 마지막 종말 때에 아주 엄청난 그런 우주적인 징조인데 이게 출애굽이라는 여정 때 있었다는 거거든요. 출애굽 때의 흑암, 종말의 재림 때의 흑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면서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호시에크거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밤인 줄 알고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흑암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시작될 때가 있고 또 마무리 그 언약이 성취될 때의 동시적인 우주적인 그런 징조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흑암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바로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의 흑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즈음의 흑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때의 흑암이 430년에 성취될 때 흑암으로 나타났던 이 징조가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때에도 나타나는 징조란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흑암에 대한 밑그림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 그 언약이 성취될 때 모세를 통하여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흑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림할 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흑암 예고편 이런 것들이 정말 밑그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흑암이 임하여 여기서 어둠이란 게 흑암이거든요. 호시에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거든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러면서 해서 이 흑암이 마무리될 때쯤에 외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여기서 외쳤던 그 말씀과 함께 흑암이 마지막 때 징조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환난 후에 그래요. 환난이 7년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요. 이제 우리 시대 때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마지막 영적 전투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걸고 이루어질 때거든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섯째 인이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그래요. 이제 지구촌에 이 우주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지진과 흑암과 같은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휴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 휴거 직전이면서 이 지구촌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뭐 천년왕국 우리 주님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징으로 보이잖아요. 육신의 할례, 예수와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2장 48절 이하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예식을 참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8일 되면은 자동 할례가 됩니다, 여러분. 자동 할례.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연적으로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함께 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가지 재앙 속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던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할지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회복되는 기간이 최소한 이틀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군대 가면은 이 포경 수술을 하는데 한 2, 3일 동안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10일 날 유월절 양을 선택하시고 1월 14일 날 잡게 해서 4일 정도 기간을 주셔요. 이 기간은 뭘까요? 유월절 양의 흠을 찾는 기간도 되지만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서 회복하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할례의 원조는 창세기 19장 10절 이하에 17장 10절 이하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데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즉 혈통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도 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에 대한 이런 원 뜻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거든요. 마음, 즉 영의 몸의 할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출애굽 때의 할례는 밑그린 원본이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행함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깨닫다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혈통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짐을 당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70일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참 이스라엘로 그들의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혈통적 육신적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새로운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의 몸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천년왕국이라든가 이 종말론 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골로새 2장 11절 이제 할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 부분을 우리들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영적 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놀랍죠?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이 신비 미스터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동시에 이방인의 때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아까 보셨죠? 출애굽기 12장 50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이런 의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혈통적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올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제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교회를 이름을 적었거든요. 자, 계속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이 깊은 진리를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예수와의 피와 살.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절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사람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흘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완전히 없애란 얘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모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나그네 같이 하고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즉 이 안에 문설주 피가 바른 그 집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되 100% 먹으란 얘기. 남은 거는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란 얘기.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어떤 걸로 다가오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밑그림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가리킨 거예요. 이거를 만약 이런 밑그림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가리킨다라면 이상하죠. 그러나 이렇게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피야, 그 다음에 살이야 하면서 이분이 6월절 양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피를 흘리신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을 우리들과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아래 있으면서 이제 또 마귀에게 넘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예. 여기서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잠시 볼까요? 새 언약 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새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통째로 뺏겨버렸습니다. 이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한번 같이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국을 형성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날 때 남방 유다가 쫓겨날 때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예언하셔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즉 새 언약도 어차피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으니까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요. 즉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패턴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판에 기록을 하시겠다는데 이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거를 새 언약을 맺을 메시아를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명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전 80년쯤에 예언을 했는데 주전 538년쯤 돼서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새 언약을 맺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새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일의 절반에 즉 이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드려졌던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이 양의 그다음에 그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제사 이것들을 전부 다 폐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효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 6월절 이 양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대를 하거든요. 6월절 만찬을 할 때 세대를 할 때 여기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주 6월절 세대를 할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형용사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대로 맞췄어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고되어진 새 언약의 집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바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69일에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공세가 3년 반, 3과 2분의 1년 요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반, 여기에 나머지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공생에도 3과 2분의 1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의 교회 시대의 과거잖아요. 이거는 과거란 말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3년 반은 미래란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미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요 사이에 요 3년 반과 3년 반 사이에 뭔가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 즉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는 이방인의 때를 감춰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기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의 중에 그대로 마지막 3년 반 69.5일에는 집행이 됐고 기간이 지났고 마지막 3년 반만 남아 있거든요. 야, 그래서 참 여러분들 오묘합니다. 다니엘의 70에 이거 깨달으면 아주 미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 시대 살고 있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등장하면서 역사가 끝나는 무렵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등장할 요때쯤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오류와 함께 신학적 미스테이크 그리고 신학적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난무해요. 그 중에서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 종말론이 아주 여기 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 지상 천년왕국인데요. 이 세대주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관점에 있는 이 종말론이 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고 맺고 해서 교회 시대를 지난 요 마지막 7년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고 이 7년을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오류가 있는 게 적그리스도는 3년 반밖에 권한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7년을 적그리스도가 주장을 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뭐 평화적으로 지내다가 후 3년 반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대환란이 이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가를 메시아 예수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정반대의 이런 결과물을 가져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있었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영적인 제사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마지막 요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이 세대주의 종말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라가면서 아주 완전 성경을 어지럽히고 종말을 어지럽힙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끔 전부 다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초림 때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대적자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이 종교적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림 예수를 대적하는 신학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시대 때 이렇게 보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3년 반의 권세를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인데 요 사이에 교회 시대가 끼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시대의 이후로 7년을 한꺼번에 놓고 재림 후의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구거든요, 여러분. 허구. 잘못된 이 측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측량에 실패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종말론이 나타나거든요.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그런 신학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며 용에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 42달이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42달, 적그리스도도 42달. 그 사이에 교회 시대 이렇게 봐야 타임라인과 함께 성경이 올바로 해석이 될 텐데 이 마지막 한 일 동안의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봤지만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언약을 마지막 7년 여기다 다 갖다 놓는 바람에 새 언약을 분실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 아래서 영혼 구원의 이런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 이 전천년,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이런 관점이 있는 분들은 이 영의 몸의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을 깨닫지를 못해요. 신학이 그래요, 구조가.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쓸데없는 앞으로 있지 않는 이 천년왕국의 소망을 다 걸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떡 줄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여기서 김치국부터 마셔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우리들이 들어갈 그런 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정말로 그 분투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천년왕국인데,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자, 근데 이 밑그림이 다윗 왕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제가 해석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밑그림이 이 다윗 왕인데, 주전 1000년쯤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후임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과정에서 역대상 18장 6절 이하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장차 요헤이 바브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예수와의 왕국, 예수와의 왕국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로 다윗 왕의 후손들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다윗 왕의 후손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겉의 왕국은 시드기야를 통하여 586년에 멸망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냐면 1000년이었단 말입니다. 1000년. 그래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체의 몸으로 뭘 세우셨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3장 여기에 7교회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7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내두고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7교회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 즉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즉 다윗 왕이 육신의 나라를 평정해 나가면서 확장시켰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의 나라가, 즉 영적 대적자인 사탄 마귀 진영과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7교회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1절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쭉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는 어찌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는. 즉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를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셔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이 메시지 있죠. 계시록 2장 4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 때 이 1000년 동안이라는 의미를 어디서 봤을까요? 밑그림을. 바로 요한 사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밑그림이 다윗 왕 때부터 육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가 언제냐면 1000년이었단 말입니다. 1000년.
다윗 왕국이 주전 1000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 그 여기가 1000년이라는 이 부분이 모형과 그림자였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1000년 영적인 실제.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 왕국의 1000년 요 부분과 다윗 왕국의 1000년을 매칭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하늘의 24장로라든가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에 많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천연왕국 때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지중한 그러한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이런 예고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6절 이하에 이래 동안 무교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복을 먹고 유교복을 내게 보이지 않으며 하면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표, 테플린, 이 표, 요 이마와 손에 표가 있게 하라. 뭐를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표가 있게 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표징이란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갔거든요. 영의 몸의 세계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법이 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서 이제는 바뀌어져요. 어떻게 이제 완성되냐 하면은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즉 이 적그리스도 옛뱀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즉 마귀 진영에 속한 자들에게 이마나 표에 자기 이름을 새긴 그러한 표를 하게 해요. 이제 그게 666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느냐 이 양갈래길에 있는데 이 마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즉 영혼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외에는 전부 다 이 마귀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미혹이 돼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전부 다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아까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 새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가를 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이런 엄청난 그 미혹의 신학적 미혹의 결과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겠는데요.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즉 종말 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나 밖이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 전 3년 반 때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재림하셨다. 여기 예루살렘에 재림하셨다. 이제부터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의 신학관이 세대주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런 세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통치가 되는 이것이 신학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에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목사들도 전부 세대주의 관점으로 지상 천년왕국 이거에 전부 다 매몰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마지막 때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번쩍임 같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공주로 쫙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쭉정이들만 남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다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새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현재까지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이 흘러요. 자, 바울 사도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고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잖아요. 자, AD 70년에 성전이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이걸 이제 하이퍼라 그러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성전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2000년이 흘러서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 짐승 제사를 다시 드리면서 온 세상을 미혹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이미 패하시고 그들은 영의 제사를 세워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 3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도 42달.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가운데 2000년의 역사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론의 프레임이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져야 올바른 계시록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여기에.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 즉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즉 사탄이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들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지들도 이기리로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의 때가 있는 충만한 때 2026년도에 살고 있는데 곧 다가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미혹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깨달음 속에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마치 태풍에 이 가라지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날리면서 깨지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 깊이 깨달으면서 십계명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 순종하면서 이 속사람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목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내준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